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나의 삶의 즐거움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프랑스는 150만 명에 가까운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18살부터 27살 사이에 있는 남성 인구의 27%가 사라진 것과 똑같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뼈아픈 1차 세계대전을 겪은 프랑스는 앞으로도 계속 공격해올 독일군의 전차를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서 국경을 따라서 긴 방어 진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북서부 벨기에부터 저 남동부 프랑스 국경에 이르는 자그마치 760km의 방어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어벽은 당시에 프랑스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지노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 노선이라고 불렸습니다. 1927년 착수해서 10년 동안 공사한 후에 1936년에 완공이 되었는데 총 공사비가 자그마치 160억 프랑, 지금 우리나라 돈을 말하면 20조 원에 가까운 돈을 그 당시에 여기에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전차, 탱크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철골벽을 이중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병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철조망지대를 설치했고 그 뒤에 다시 6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발전실, 탄약실, 그리고 작전실은 전부 지하 70m 아래에 설치를 했고 모든 통신망들도 지하에 묻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노 선에 모든 화력을 다 집중시켰다라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최고의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1940년 5월 독일의 전차 부대는 마지노 선을 우회해서 벨기에 쪽을 통해서 옆으로 침공해 오는 바람에 그 엄청난 기술과 인력과 자금이 들어간 프랑스 최고의 요새였던 마지노선은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나라들과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마지노선을 세웁니다.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트로이 성처럼 난공불락의 요새를 쌓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구축한 요새 중에 무너지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삶,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준비해 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위기와 고난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갑자기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준비했고 예비했지만 그 모든 것이 속수무책으로 돌아올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고 어떤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나 자녀들을 여러분의 인생을 물질이나 사람이나 좋은 환경 가운데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오늘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편 저자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4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님만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은신처고 나의 방패라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주님만이 나의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방패가 되는데 이것을 경험하려면 꼭 한 가지를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찾는 자들에게, 주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는 것을 경험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신처가 되어주십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책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성경의 말씀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여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말씀을 펼쳐서 읽고 묵상할 때 그 성경 속에 있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게 됩니다. 책상 한 곳에 꽂아놓는 책이 아닙니다. 책장 한 구석에 장식이 아닙니다. 차 트렁크 뒤쪽에다가 놓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펼쳐서 읽고 묵상해야 우리의 삶의 피난처와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강일성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구절인 176구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긴 구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뭘까? 여러분, 이렇게 긴 구절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76구절이나 되는 말씀 중에 84절, 90절, 122절, 132절만 제외하고 나머지 172구절이 모두 말씀과 관련된 성경 구절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편 110편은 매 구절마다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필요한지, 얼마나 그 말씀이 값진 것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119편을 읽다 보면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건 뭐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시편 119편에 자주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119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3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환난과 고통이 나에게 밀어닥쳤으나 주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아멘. 환난과 고통이 우리 인생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곧 환난과 고통은 우리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 입의 확성기요 우리 귀의 보청기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언제 빛을 비추는 등이 필요합니까? 어둠을 걸어갈 때 등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주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고난의 시간에 빛을 비치는 등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는 주의 말씀이 어두운 밤에 같은 인생의 등이요 그리고 빛이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방황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이 빛이 되어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된 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방탕의 삶을 살던 중 어느 아이가 읽고 있던 로마서 13장 12절과 14절 말씀을 읽고 그의 인생이 방탕한 삶을 내려놓고 회심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밤이 깊고 낮이 어두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는 모태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어렸을 때도 믿었지만 그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 날마다 괴로워 술에 빠져 있을 때 시편 68편 5절 말씀을 어느 날 우연히 읽게 됩니다.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평생 고아들을 돌보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5만 번 기도를 통해 고아들의 아버지의 삶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2008년 11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저에게 빛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정리하고 처가 식구들과 함께 유치원을 새로 개원하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2학급 정도 되었고 아이들도 250명, 270명 돼서 안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감사와 기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채워지고 있었고 모든 것은 안정되었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커져만 가고 그리고 이 삶의 기쁨 또한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8년 11월 마지막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듣는 내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분명히 제기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유치원에 다른 한쪽은 교회에 몸과 마음을 두고 부분적으로 헌신하지 말고 내게 전적으로 헌신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들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나에게 전적으로 순종해라. 나에게 전적으로 헌신해라. 근데 시간이 지나면 불순종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신 후 6개월 만에 37살 늦깎이의 나이로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14년 동안 미국의 유학생활과 담임 목회의 생활 가운데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풍성하게 먹이면서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고난 중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읽다 보면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고난의 이야기가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고난을 겪으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더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존재하는 그 고난이 유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갈 길을 알지 못하십니까? 인생이 공허하십니까?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시간이 유익의 시간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유익이 됐다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이 되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함께 반복되는 두 가지의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 반복되는 단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그 복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말씀대로 살 때 복을 주시는 복을 119편 14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맺혔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9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즐거움입니다. 세 구절만 읽어드렸지만 여러분 19절에 가까운 성경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큰 복은 바로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시편기자는 고난을 통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고난 가운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환난과 우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더 큼을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5년 전 서울대학교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폐암 수술을 그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누워 계실 때 그 옆을 지키면서 성경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폐암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4시간에서 5시간 동안 긴 수술을 마친 다음에 수술이 잘 돼서 회복실로 옮겼어요. 근데 회복실을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혈관이 터지고 다른 장기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긴 수술을 밤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수술을 받으신 어머님은 완전히 몸이 지쳐 계셨고 중환자실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술로 찾아온 통증과 그리고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될 수 있었다는 의사의 고백을 들은 저희 가족은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힘들어하시다가 겨우 잠든 어머니 옆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기도와 함께 우연히 시편 119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마음으로 시편 119편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119편 말씀을 읽어가는 중 하나님께서는 저와 저희 어머니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119편 읽다가 17절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바로 이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님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말씀을 지키게 했습니다. 17절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기 시작할 때 글자로 기록된 말씀이 다시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77절,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게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즐거움이니이다. 93절,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144절 말씀,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154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17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그리고 159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시편 119편 말씀은 말씀에 관한 구절들로만 가득 찬 줄 알았더니 그 말씀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기도할 때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를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저희 어머니 추교수 권사님의 82번째, 82번째 생신이십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이랑 화요일날 두 분을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 고향 강원도에 1박 2일로 미리 다녀왔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지금은 저희보다 더 건강하게 다니십니다. 연세가 82세신데 매일 수영을 2시간씩 하십니다. 그리고 헬스장을 1시간씩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 별명이 있습니다. 도남동 이효리. 춤을 잘 춰서가 아니라 82세신데 이 양다리를 일자로 찢으십니다. 그리고 이 앞에를 가슴이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유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저희 어머님을 살리셨고 그리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받은 은혜와 감사해서 친척들에게, 우리 이모님들에게, 삼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증거하며 살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하지만 고난의 순간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시편 119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LMC 시간도 말씀을 배우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난 중에 나를 즐겁게 하는 말씀, 죽을 것 같은 나를 살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